인사하겠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행사하며 또 신앙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혁은 슬로건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고, 누가 변화라고 자꾸 정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나부터 새로워지면 성경을 통한 종교개혁의 역사는 계속 아름답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그의 신앙을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을 두 구절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24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그리고 25절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예를 썼다. 그의 신앙과 그의 사역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요약해 보면 개혁 실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성경과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천적인 신앙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성경과 지도자와 성경,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개혁 실천의 내용과 기준으로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실천적인 신앙의 내용과 기준으로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구석에서 먼지 묻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은 낡아 있었고 모세의 율법책은 성전 구석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발견된 율법책을 가져가니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이 율법책을 보고합니다. 이 율법책을 받은 요시야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는 그 말씀을 잊게 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부딪혀 오므로 그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앞에서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말씀 앞에 반응이 있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아보도록 선지자에게 이 율법책을 보냅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2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므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 말씀의 의미를 여호와께 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으라는 말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물으라고 하고 이에 제사장과 서기관이 당대의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묻습니다. 그러자 훌다는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은 무지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종교개혁 전에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이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지도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영적 무지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교가 우상을 숭배하는 미신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맙게도 개혁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기독교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셨고 우리에게는 그 역사적인 개혁주의 스승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 바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역사하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칼빈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칼빈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은 완벽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학을 완성하다시피 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이 가장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을 존경하는 것이지 칼빈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성경이고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서 해석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실천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칼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춰야 돼요. 온갖 인간적인 사상과 철학을 섞어가지고 성경을 이상한 대로 짬뽕으로 만들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걸 알았지만 그 말씀을 보다도 분명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묻도록 했습니다. 선지자는 모세의 율법책의 의미를 그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요시야 왕은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합니다. 그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먼저 무조건 일방통행으로 어떤 사람처럼 혼자 그냥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과 남녀노소 온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2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 귀에다 이 율법의 책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는 이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자고 온 백성들이 동의하고 같이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장 2절 3절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귀로 하여금 듣게 하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온 백성이 함께 동의하고 서약하고 실천하기로 약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의 태도와 실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개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온 백성과 지도자들을 모으고 모세의 율법책을 듣게 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온 백성과 함께 결단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서약하고 결단하는 것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과 서약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3장 4절로 20절까지 쭉 보시면은 나라에 가득한 종교적인 적폐들을 온 백성과 지도자들과 함께 청산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4절부터 자세히 보시면요, 놀랍습니다. 전면적이고 파격적이고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 전반에 걸쳐서 형성되고 확장 발전되어 온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적인 전통들을 전부 거부하고 타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가나안 종교의 요소들이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배에 깊숙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침투되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는 가나안 종교 요소들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이 우상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심지어는 가나안의 전통적인 풍요신앙,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풍요신앙인데 그것을 위해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남창의 집이라고 하는 방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잘 모르지만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창의 집, 그냥 바람 피우는 집이 아니라 동성애와 같은 거예요. 그런 남창의 집이 성전 안에까지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고대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몰록신, 이것은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식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이런 몰록신을 그들의 신앙으로 삼고 낯설지 않는 종교 행사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모세의 율법대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우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모든 신앙적인 잘못된 적폐들을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대로 그는 변화를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를 쭉 보시면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 마지막 피탈길에서 망해가는 이 나라를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면서 온몸으로 막았던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열왕기하 이 부분 바로 앞에를 보면은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철폐하는 데 앞장섰던 분이 이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들어서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버리고 우상 종교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바로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은 바로 할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 아래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종교가 타락해서 우상 숭배로 전락한 이 엄청난 사건,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요시야 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들어서고 다시 도로아미타불로 우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 제국이 흥왕하면서 바벨론이 내려오는데, 그때에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제국 사이에 끼었던 여호야김 왕이 들어서고, 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의 마지막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요시야가 나라가 우상으로 망해가고 있는 마지막 상황에서 내리막길 비탈길에서 이 나라를 생존시키려고 몸부림쳤던 종교개혁자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의 율법대로 이루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적폐들을 제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23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절기로 지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유월절 절기가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서를 우리가 통해서 배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예배의 문제예요. 이것이 레위기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후반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등 절기인데, 절기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종교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어오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요시야 시대에 다시 재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신학의 실천 내용과 기준으로서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바꾸자, 새롭게 하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무엇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는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자기 계신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 신조 제1조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본분의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이 말하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신앙과 우리의 삶의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4문에 보니까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가? 답입니다. 성경 전체가 토타 스크립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오후에 토타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나타나 있다. 성경 전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그 전체의 모든 부분들과 범위의 일치에 나타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죄인들을 확신시켜 개심케 하고 위로하며 육성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성경의 순수성, 성경의 온전성 뿐만 아니라 성경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제5문입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답입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임을 가르친다. 사람 편에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없이 종교가 없습니다. 성경 없이 온전한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실천을 위한 기준과 내용으로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과 생각을 다스려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울을 보듯이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그것을 치우듯이 고쳐나가고 새롭게 하고 생각과 삶의 태도들을 바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개혁신앙이에요. 뭐 지도자들이 틀려먹으니 누가 잘못되니 비판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 양심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내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적되어지는 잘못된 상황은 고쳐나가야 돼요.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처럼 막 문지르고 넘어가 버리지 말고 예민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용이 되어서 그대로 우리가 고쳐나가도록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이치 다 몰라도, 인간 도리를 다 몰라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중에 건강한 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혁은 루터 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개혁은 칼빈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신학적으로 칼빈보다 훨씬 더 밝혀진 세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개혁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고쳐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실천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빼놓고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혁적인 실천적인 신앙의 기준과 내용으로서 성경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개혁의 실천자로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의 일생에 대한 결론적인 평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이 개혁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인 요시아였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지도자 중에는 두 종류 지도자가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가 있고 개혁의 주체가 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서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는 지도자로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면에서 개혁의 대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개혁으로 자신으로부터 개혁하고 실천하는 개혁의 주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시아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실천하고 있는가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지도자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목표는 2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준이요, 신앙의 내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없이는 여러분 당대의 우상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정 통치나 민주주의 사회나 결국은요, 정치는 여론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뭐 대선 주자로 누가 몇 프로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 프로 올라갔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역대 남쪽 유다 왕이나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 종교개혁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산당으로 쪼르륵 가서 절하고 하나님 성전에다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산당으로 가버리고 가는 길이 쥐가 다니는 길처럼 길이 반질반질 날 정도로 완전히 민간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민간신앙이. 그런데 여러분, 그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앤다는 것이 정치인 왕으로서 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더더구나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시야 왕은 민족이 비탈길로 망해가고 있는 마지막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망해가는 유다 운명 앞에서 개혁은 무모한 짓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실천했습니다. 그 저력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25절에 있는 대로 요시야는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제 22장 3절 이하를 한번 쭉 보세요. 그가 8살에 어린 8살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22장 3절부터 보니까 그가 왕위에 즉위한 지 18년이 되던 해, 전성기지요. 왕이 지도자들과 몸소 납시어서 전국을 돌면서 전국 산지에 세워진 모든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직접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개혁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한 왕이었어요. 지시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직접 몸으로 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23장 20절 보세요.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즉위 18년 되던 전성기 때 개혁을 시작해가지고 지도자들을 데리고 전국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수도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을 위해서 개혁의 주체 세력,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1차적인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왕, 지도자에게 있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 8장, 9장에 보니까 당시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성전 먼지 속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율법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도자인 왕에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과 관련해서는 그 말씀을 맡은 제사장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1000년의 기독교의 부패도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종교개혁에 대해서 3번의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첫 번째 강의를 녹음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했고 보았던 책들을 다시 쭉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간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지도자들의 부패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교황들의 실태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나요. 그 부패와 비리가 엄청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기름을 부었던 교황이 누구냐면은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1517년 그 당시의 교황인 레오 10세입니다. 레오 10세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1513년에서 1521년까지 재직을 했는데 이분의 출생이 좀 특이합니다. 그는 피렌체 출신인데 여러분 일반 역사에도 잘 아시는 피렌체 최고의 고리대금업자로 유명한 메디치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시죠? 유럽의 최고의 부호 가문이죠. 고리대금으로 성공한 가문이에요. 그 메디치가의 차남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운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이 아주 예민해져 가지고 교황직에 있으면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어요. 그는 당시 성직록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성직록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는데 전부 악용을 한 겁니다. 성직록이란 무엇이냐면은 성직자가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비와 사역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땅이나 산을 소유해 줬어요. 근데 이 성직록은 그 성직자가 살아있을 동안만 그걸 활용하고 죽으면 이것이 어디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냐면 교황 것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록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겁니다. 더 가관이 아닌 것은 어떤 자리에 성직자가 비게 되면은 교황에게 미리 성직록 값을 지불하면 교황이 그 자리로 그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이른바 그 악명 높은 유명한 성직 매매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붙으면서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냐면은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죄부를 살 때 동전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죽은 자가 천국으로 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교리를,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그대로 인준해버리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추기경을 파송해 가지고 앞장을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루터로 하여금 비텐베르그 대학에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했던 기름을 붓는 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도 대통령이 아무 죄가 없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그런 모든 책임과 권한을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뽑을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뽑아야 돼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뽑아야 돼요. 근데 정말로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서민 한 사람이 잘 살고 잘못 살고는 그 부분에만 영향을 끼치지만은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돼 버리면은 온 나라가 파탄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 목사가 있어요. 저 목사입니다. 제가 얼굴에 철판 깔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의 중심에 목사가 있어요. 문제의 목사가 있어요. 거기에 문제의 장로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거기에 권사, 집사, 모든 리더들이 합세해서 편을 가르고 파당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120년 역사에도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은 최근 역사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비난하지 말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만을 선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서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꼭 교회 책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노릇 잘하면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기업을 성경적으로 잘하면 그만큼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나부터 변화되면 그 직장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슬로건이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못된 짓 했다더라, 지금 어떤 지도자가 그런다더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새로워지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기준이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개혁 주체 세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부터 변해가기를 몸부림친다면 우리 사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히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혁 말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주 작은 일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안에서 실천하고 변화를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